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번 28자 금요 연대기 이제 8주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6년 개근상을 탔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성실해도 사실 그 내 자신의 어떤 성실함, 또 내 노력, 내 애씀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새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마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새 종류의 그러한 검은색 볼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시꺼먼 색을 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겉보기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시꺼멓게 겉과 속이 다 시꺼매가지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사람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냥 가운데 있는 이 볼펜은 어쩌면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아주 드러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는 그런 경우죠. 어제 이제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 교도소에 가서 이게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려면 좀 약간 무섭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갈까 이제 했더니 좀 약간 무서워하더라고요. 사실은 죄수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제 일단 드러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감옥에 갈 죄를 잘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꺼먼 볼펜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드러난 죄를 지은 것이고, 가운데 있는 이 볼펜은 겉보기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평범하게 그냥 그래도 비교적 좀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볼펜은 나는 비교적 괜찮게도 살았지만 좀 값이 나가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겉보기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또 마음 씀씀이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양이 어떻든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마음을 쓰면서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빨간색을 낼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착하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오해입니다. 그죠? 완전 오해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은 정말로 썩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문제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 살면서도 완벽하게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실은 죄를 짓는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죄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죄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원흉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인인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인 내가 문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살아오면서 행동하던 마음을 쓰던 여러 면에서 이 죄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본 말씀이죠. 죄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목적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목적 빗나간 거, 그것이 원어에 이제 하말티아라고 해서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을 만들 때 목적, 그것은 뭔가 글씨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근본적인 목적, 자동차는 달리고, 뭐 이런 냉장고는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라고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살게 됐냐면, 고장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뭡니까? 나를 의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좋게 보일까? 이게 전부 다 고장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목적은 뭐죠? 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인간이 만든 물건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아니, 인간이 만든 물건이었어요. 자, 냉장고는, 하나님은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하나님은 냉장고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은 만든 자인 인간에게 어떤 유익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냉장고나 세탁기나 피아노나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자를 위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딱 빗나간 순간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원래 지어진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사실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뭐를 원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기를.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오로지 나.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면 사실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구겨져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삶이 참 피곤해지는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생각할 때, 여기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을 빗나간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 구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들은 굉장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무능력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전능자를 의지하게 될 때, 전능자를 기대하게 될 때, 자,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그분이 못 고칠,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슨 목적을 갖고 계셨는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개선할까, 여기에 참 포인트가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아니다, 나다. 그죠? 네가 아니라 나 의지해야 돼. 아는 것 같아도요, 막상 상황이 오면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또 나를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그죠? 몸부림치다가 막판에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쩌면 바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인식을 갖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그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거였어요. 우리 인생이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짓고 살았다, 선악과를 안 먹고 살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뭡니까? 타락을 통해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죠. 그런 별 볼 일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단돈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흙덩이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분을 정말 믿게 되고 그분이 믿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송두리째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생명을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 목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나밖에 몰랐던, 정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었던,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었구나.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출발부터가 그랬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지만 타락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끊임없이 나라고 했던 이것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 자체를 몰라보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그냥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물 한 병 마시려고 해도 24시 같은 데 가서 살려면 뭐 최소 1,000원 그죠? 줘야 됩니다. 페트병 물.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담긴 물 자체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트병값, 그 물 운반비 뭐 이런 거였지, 그 안에 담긴 이 물은 너무 귀한 거라서 하나님은 이것은 값을 매기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공기도 우리가 수시로 마시고 있지만 그냥 주신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그분께 감사하라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런데도 안타깝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몰라본다고. 소도 임자를 알아보지 않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인간인데도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뭡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개만도 못다. 왜? 개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개는 기분 나빠도, 컨디션 안 좋아도 주인이 오면 꼬리치잖아요. 우리는 내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싹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 자체를 지으신 그분,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정말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태양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위치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태양도 돌고 있다고 해요. 지구도 돌고 있고, 사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보고 살고 있었지 않냐. 그리고 뭡니까? 본래 하나님 그분이 모든 선악의 주인이셔야 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그분의 고유 권한이라는, 선악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저건 오라, 저건 나빠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 권한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깊이 작용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야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다윗 같은 경우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어느 때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도망가야 되겠다. 또 아니면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정말 저 적들을 물리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이 적들을 맞이할 때마다 어떠냐면 하나님께 진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상황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의 삶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 스스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말할 때, 그죠? 또 판단도 나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저거 아니지. 들리는 대로. 그랬어? 저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게 너무 약해요. 귀가 얇다 그러죠. 저는 진짜 귀가 얇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알맞아요. 들으면 그냥 믿어져. 감사한 거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믿지만 때로는 이게 이상한 말도 잘 믿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너의 판단을 믿지 마라. 너는 그 이면도 모르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보였는지 그 내막이라든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금 걷는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현행범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우리는 그 마태 보고 이미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 마태에게 다가가시고. 왜요?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쳐 있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검정색 맺는 이 삶이 이제는 자기도 지겨워.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다가왔는데 만일 예수님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셨다면 절대 안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는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허가낸 그런 세리, 도둑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마태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정말 고독함과 절망 가운데서 정말 그 마태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정말 이 한마디가 그를 절망해서, 그죠?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 그 어둠에서, 그죠? 정말 한 줄기 빛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그런 정말 구원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즉시로 뭡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런 외로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에게 그런 다가가지 못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야. 근데 보이긴 하지만 주님께 얘기를 해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가가봐. 그리고 한번 물어봐. 그죠? 왜? 그분은 묻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말 양쪽 말 들어보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정말 이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분께 나아가고 그 날마다 그분으로 양식을 삼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주장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고. 뭐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먹든지 마시든지 진짜 무엇을 하든지 그분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판단으로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그 오르심. 알겠죠? 내 오름과 그분의 오름은 비슷할 것 같아도요, 어떤 때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악과가 아니라 이 선악과 먹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오름으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믿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가운데서 온갖 행위의 죄들을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10가지 명령을 송두리째 다 어겨버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 명령부터 이미 끝입니다.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했냐고요. 참 인간은 보면요 진짜 지독해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해요.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웃기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정반대로 한다고. 얼마나 고집스럽고요, 얼마나 완악한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모든 수단과 모든 자원이 떨어져야만 비로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참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참 찔겼냐. 그죠? 아니었구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량하고요, 제가 아까 객관상 탔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로 다 착하고 성실하고 괜찮고 다 이거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이 어떠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진짜 정직하냐? 라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체면이 막 구겨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 이 내 마음이 썩어 있구나. 때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었구나.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모임 어떤 형제님이, 다른 모임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오려고 할 때 제가 참 이렇게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마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그쪽 분도 알고 이러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좀 좋은 말 못 들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계산을 잘은 못하는데 또 그런 계산이 되더라고. 근데 제 딸이 어느 날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모임에서 그냥 수요 집회를 갔는데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당장 우리 교회로 와라고. 참 어쩌면 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까? 나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한 게 난 참 괜찮은 사역자다. 하나님이 정말일까? 넌 네 딸 문제가 되니까 아주 잣대가 달라지잖아.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근데 이런 상황이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다는 걸 모르고 스스로에 대해서 속고 살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저와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너가 정말 괜찮다고 웃기지 마. 너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정말 그래? 라고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실 때 아니구나. 참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중잣대인가. 우린 다른 사람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참 잘 봅니다. 근데 내 자신이 어떤가는 잘 못 보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바리새인은 속에는 아니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인간처럼 자기를 포장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악한 거예요. 내 내면이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닌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죄들을 얼마나 수시로 짓습니까? 그죠? 썩내는 거, 욕하는 거, 남을 은근히 멸시하는 거.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성을 잘 냅니까? 잘 안 냅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막 수시로 화냅니까? 안 그러죠? 누구에게 수시로 화내죠? 예, 가족들에게. 만만하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너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미지 관리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춰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좀 덜 화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덜 화내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내 아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그죠?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었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히 100%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그냥 죄인이잖아요.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완벽한 죄인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무런 어떤 그 희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내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은 뭐예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 높이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무런 죄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왜 저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가장 최악의 죄수들만 못 박혀 죽는 그 형벌을 받으셔야 했나? 누구 때문에? 왜? 그냥 사실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릅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제 죄를 좀 어떻게 옮겨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되고 놀라운 소식은요, 그분이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셨도다, 옮겨버렸다고요.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죠? 하나님이,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네가 다 해라, 이게 종교예요. 네가 해탈해야 된다. 네가 죄 덜 지어야 된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뭐예요? 내 아들이 다 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놨다. 그리고 이미 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너의 모든 죄는 다 갚아졌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어쩌라고, 그죠? 바로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는데 이제 뭐냐? 바로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인 양 살았던 그 반역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구원자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정말 생명의 주로 믿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죄를 지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 독사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들끝만한 죄만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물리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제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제 죽어가고 있고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왜 지금 고달픈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 안 들은 거거든요. 선악과 먹고 지 맘대로 사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에 빠지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어려움에 빠지고요. 많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판단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한테 한다니까.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랬냐면 아니 그때 정탐할 때 있었잖아요. 정탐할 때 하나님이 다 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탐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준다고 했고 왕벌 보내가지고 다 가나안 땅 차지하게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돼. 그렇죠?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정탐 또 굳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하겠다고 또 말리지는 않아. 그거 해 그러면. 그 12명이 갔잖아. 갔는데 뭐예요? 10명이 그냥 우와 10명은 다 껍데기만 본 거예요. 2명은 왜? 하나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 10명이 막 거기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막 뺑뺑이 돌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로 인해서 막 짜증나고 원래 뭐죠 10하루길이면 갈 길인데 자기들이 믿지 않고 막 이러니까 맨날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 솔직히 그죠? 하나님 못 믿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희하고 뭐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은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죽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의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노뱀 쳐다보세요. 자기만 보지 말고 그죠? 뭐예요?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독이 이만큼 맞았네. 이거 나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었냐. 여기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가망 없죠. 그러니까 자기 뜯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침마다 나는 이 모양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자기 그만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라는 너한테는 해답이 없으니까 너는 대책이 안 서는 죄인이니까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냥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쳐다본즉 한번 들어보세요. 쳐다본즉 다 살더라. 예. 그러니까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쳐다봤더니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 내가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한번 따라서 해보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뭘 다 이루었다고요? 예, 죄값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물건을 사고 값을 딱 지불했을 때 이제 계산 끝났죠? 값 다 지불됐죠? 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예,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딱 쳐다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은 사람은 바라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 독사한테 물렸는데 무슨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좀 돌을 닦아야지, 무슨 예수를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산에 가서 불공 드리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이 없다고요. 어떤 인간이든 어떤 종교를 그동안 믿어왔던 관계없이 이거 아니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노력과 애써 이거 아니라고. 가인의 제사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아무리 치마를 해도 소용없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공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딱 의지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참 믿는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희한한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19살 된 청년이었던가?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들어보고 이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높아요.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원수는 그냥 막 친구도 미워하고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생스럽고 막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나님, 이제 또 성경도 꽤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 나왔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죄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타까우셨는지 한참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는 세상에 안 사냐?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실제하고 따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예요? 너는 세상에 안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뜻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너의 죄를 지고 갔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어떻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죄 있습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는 많지요. 그럼 죄 많으면 지옥 가시겠네요.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던데요. 아니, 죄가 있다면요. 죄는 많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아니, 죄 많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는데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죄가 많으시다면 반드시 지옥 가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근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이게 뜻이. 한번 따릅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그 죄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한 3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값을 지불한 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죠? 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줬다. 그러면 등록금 해결됐어요? 등록금 아직 내야 돼요? 그러면 등록금은 있지요. 아버지 믿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제 등록금 내줬다고 했죠. 근데 그럼 등록금 있어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있지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그게 안 믿는 거라고요. 진짜 믿는 거면 그분이 정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한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정말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짓만 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짓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함께 못 박아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싹 다 걷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죽여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함께 이 죄를 심판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함께 우리는 무덤에 묻힌 거가 되는 거고,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버렸고,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함께 올라갔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 놓으신 그 사실을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거 안 믿고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살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쉬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한 8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연대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볼펜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자, 이렇게 시꺼먼 볼펜이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 자, 어떤 인생이든 간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믿고 그분을 이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게 되면 접붙여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접붙여질 때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공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떨결에 뭔지도 모르지만 뭐 좋은 건가 보다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은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거 믿습니다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전해준 분은 저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따라서 한 것뿐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불발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냥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성경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밤마다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냥 이렇게 인간 편에서 영접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 말씀을 듣고 한 10번 정도 들었는데,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씀이 깨우쳐졌어요.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그냥 이론으로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 그런가 보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 이 지금 컵 안에 그런 놀라운 특효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저거 먹으면 그게 진짜 약이라면, 그죠? 진짜 그런 약이라면 저 약을 먹으면 낫겠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근데 정작 낫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대로는 안 하냐?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이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건데,
그 약을 이렇게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듣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에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믿어지면 어떠냐면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를 주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이게 탁 믿어진 사람은 어떠냐면 정말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생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왜 저절로 그렇게 되냐면 생명이 잉태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들은 보통 그죠? 이 엄마 젖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을 하루에 몇 번 먹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어때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아는데 진짜 수시로 먹어요. 어릴 때일수록 더 자주 먹어요. 알겠죠? 아기일수록 더 자주 먹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새벽 한 3시 이때는 어때요? 완전히 아빠 엄마가 완전히 피크로 주무실 때잖아요. 그죠? 아기가 내가 지금 배는 고프지만 엄마 생각을 해야 돼. 참아야 돼. 됩니까? 안 돼요. 아기는요 계속 우는데 언제까지 운다고요? 줄 때까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딱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막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막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동으로. 그죠? 이런 정말 이 열망이 막 저절로 생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의미를 줘요. 정말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솔직히 말해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막 예수님 생각만 해도요 예수님 말씀 또 듣고 막 이러면 눈물이 막 저절로 나요. 진짜 구원받고 막 꽤 오랜 동안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가 정말 마음에 막 와닿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네. 그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정말 이런 막 찬송가 가사가 구구절절이 진짜 막 내 마음에 와닿고 그렇구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죠? 이런 막 이 찬송가 가사들이며 주님이 진짜 나 때문에 진짜 그리고 나는 진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게 저의 경우에는요 구원받기 전에 사실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그렇게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막 날마다 알게 돼. 날마다 갈수록 더 알게 돼. 그리고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진짜로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 그 죄악된 삶이 싫어져 버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협지를 알게 돼가지고 무협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무협지를 왜 좋아했냐면 무협지에 보면 아주 멋진 미남자가 꼭 나타나요. 그 이 미남자들이 또 무공을 엄청 익혀. 그래가지고 막 엄청 이 무공의 고수가 되고 막 이러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미녀들이 또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대리만족.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 좋더라고. 현실에서 잘 안 받쳐주니까 거기서라도 만족을 얻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구원받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진짜 무협지가 1년 동안 딱 끊어졌어요. 무협지 생각도 안 나.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 이 감정, 이것은 막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감정 자체는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요즘은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우리 때는 막 구원받고 한 1년, 막 어떤 분은 저기 선교 가신 분은 한 3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막 한 3개월도 안 되고 그냥 한 3주 아니면 한 3일 뭐 이런 공해가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헷갈리긴 해요.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진짜 예수님 믿어지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기쁨, 감격, 그죠? 이 감정, 이것은 좀 깔아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저는요 율법 생활, 그죠? 율법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율법 가운데서 막 내 애씀으로 거룩하게 내 애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살다가 오히려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알고 나니까 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져.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구원받고 좋았는데, 이제 고2 딱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깔아지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이 옛 습관, 그죠? 옛 습관이 좀 뭐죠?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어느 날 이제 영적으로 약간 깔아지면서 갑자기 불현듯 무협지 참 재미있었는데, 무협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 생각을 줄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건데, 그때는 영적으로 어려서 이게 다 오로지 그냥 내 생각이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한번 때립시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근데 그 생각이요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생각이 맞는 건데, 사탄 마귀는 항상 네 입장을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야 그때 재미있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준이 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맞아. 그리고 그러면서 뭐죠? 그 다음 드는 생각, 그랬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옛날의 추억이 이제, 옛날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한번 볼까?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 갈등이, 볼까? 아니야. 볼까? 안 돼. 뭐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뭐 볼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무협지를 본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재미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재미있는데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가 않았거든.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즐거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왠지 막 그런 어떤 야한 장면들 나오고 막 이러면 육신에서는 막 즐기는데 영어로서는 괴롭고, 왠지 이게 아닌 것 같고 괴롭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다르게 왠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보고 나니까 눌리는 거예요.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 보고 이러면서 조금 잊어먹었는데, 한 2주 지났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갈등이 시작되는데, 뭐냐, 내 속에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돼. 나 이제 예수 믿잖아. 근데 좀 지나면 그래도 재밌잖아. 근데 안 되잖아. 괴롭잖아. 이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게 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옛 본성이 있고요, 새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듭 안 난 사람은 그냥 한 본성밖에 없어요. 진짜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이상한 이 욕망 사이에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내 안에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 근데 어느 때 가면 죄를 즐기고 싶은 이 욕망도 또 있어. 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뭐냐면 난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왜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이런 이상한 욕망이 나를 또 자극을 하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애쓰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해본 결과는 뭐냐면 거의 백전백패 안 되더라고요. 진짜 참았고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건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욕망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사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 25절 끝 9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너무너무 공고하고 비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막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장 28절서부터 이제 한 3장 후반까지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인인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맨 앞부분에서는 1장 앞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지, 아무튼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게 바로 절망적 죄인,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필요한데, 그 소망 없는 죄인의 상황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절망적 죄인인가를 알려주고, 로마서 2장 1절서부터는 아주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중반부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율법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뭐 율법 그대로는 살지 못하는 너희 유대인도 완전 썩은 죄인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 인간은 썩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오직 이 율법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러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전부 다 죄 지었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고 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 중반 이후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5장에 가면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다윗도 또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사실은 믿은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거짓말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랬지만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거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지었는데도 그 죄를 사하심을 받게 됐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다윗의 죄도 사실은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을 장차 나타내 주었는데, 다윗은 뭐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려졌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뭐예요? 시편에 그 다윗이 끔찍한 죄 짓고 나서 깊이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계시로 뭡니까? 깨달아진 거야. 이런 숭악한 죄인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구나, 주실 거구나,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게 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너무나 기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대표 원리를 알려주는데,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백날 다녀도 아담 안에 속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아담 안에 속한 불교도, 아담 안에 속한 이슬람 교인들,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대표적인 원리로, 마치 뭡니까? 북한 가는 비행기 탄 사람은 다 북한 평양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남한에 오는 비행기를 탄 사람은 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것은 뭐예요? 개개인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첫사람 아담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선량해도 다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알려주는 건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서부터 이제 알려주는 것은 뭐냐? 전날에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예수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탱자나무, 가시나무 죄인, 시꺼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뭐냐? 탱자나무가 잘려지고 거기에 뭡니까? 귤가지가 이렇게 귤가지이신 예수님으로 접붙여진 겁니다. 이해됐죠? 자, 접붙여지기 전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였다고요? 탱자나무, 가시가 삐죽삐죽 나온 탱자나무란 말이에요. 탱자라는 못 먹는 열매 맺는 그런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지는 어느 날, 야, 난 진짜 죄인 맞구나.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인만 구원을 받는 거, 어떤 면에서 죄인만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죄인인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접붙여진 거예요. 자, 요렇게 접붙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접붙여진, 이제는 뭡니까? 자, 요렇게 탱자나무가 머리가 잘려지고 이제 귤 가지로 접이 딱 붙여지면 이 나무는 탱자나무겠어요? 귤나무겠어요? 탱귤나무겠어요? 아니, 탱자하고 귤하고 합작을 했는데 그러면 탱귤나무 아닌가? 탱귤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접붙여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원래 태생은 죄인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인 순간, 믿어진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죄 가득한 죄인, 이게 사람 인자인데, 죄가 뭡니까?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고 겉으로도 드러나고 맨날 죄만 짓는 탱자나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니까 예수란 뜻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죄를 다 담당해버린, 죄를 없애버린, 그게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인이었던 내가 주인 되었는데 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내 안에
계신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계시면 계시는 걸로 다 되는 거냐? 아니고요. 계시긴 계신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 하냐고. 맨날 라면으로 때우고 막 쫄쫄이 굶고 있는데, 요즘 금값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진짜 끝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금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집 통째로 다 금인 것처럼,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정말 소원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요. 정말 그들을 봤을 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스데반 같은 경우 보면 막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는데, 마지막 죽어가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어디서 들었죠?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죽어갈 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스데반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알겠죠? 스데반의 옛 성질대로 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옛 성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 성질대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죄인은 죽었고, 그런데 옛 성질은 남아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옛 성질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신약 성경에 보면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 또 아니면 옛사람의 행위, 혹은 뭐 옛 본성, 또 영어로는 보면 이게 sinful, 죄가 가득한 네이처는 뭐냐면 본성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 어떤 생명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어떤 옛사람이 완전히 뭐 제거돼 버렸다, 소멸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죽었다는 개념이, 한번 따라합니다. 분리되다. 예, 죽었다는 것은 존재가 사라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냐?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딱 받아버리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돼버리는데, 새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북한 간첩이 자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간첩이 자수해버리면, 예, 남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남한 사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신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수한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알겠죠? 시민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속성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간첩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옛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옛사람이 살던 그 삶을 그 성질대로 살지 마라. 그 관계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북한 간첩 아닌데 왜 자꾸 무전을 밤에 새벽에 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죽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태생은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의인답게 살으라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죄가 나를 주장했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 결국 뭐예요? 바로 옛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는 옛난데 이걸 자라 그러잖아요. 자. 그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많은 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뭐예요? 이제 이 옛 삶의 모습이 순간순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했잖아요. 그 저작거리에서 어떤 아가씨가 맨날 험악하게 굴러먹고 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왕이 사극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행차를 하다가 이 아가씨를 보고 뿅 가셔가지고 그 아가씨랑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날 막 왕궁에서 갑자기 막 무사들이 오고 막 가마가 오고 이러는데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나.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마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거지 같은 죄인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뭡니까?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발밑에 이제 겸손하게 탁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산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나고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예 내 삶에 관계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한 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도 처음 구원받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살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다시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느덧 이제 내 삶에서 저 밑바닥에 있고 온통 이제 내가 또다시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삶이든 죄를 안 짓는 삶이든 내 노력과 애씀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사시도록 의지하는 거예요. 자,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바라봤을 때 그분이 이미 이루셨구나.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삶도 이렇게 내가 막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로마서 6장까지는 연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을 계속 로마서 5장 후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일으키진 바가 되었다. 이런 원리가 로마서 6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 7장의 전반부는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서부터는 로마서 7장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죄와의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준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희한한 갈등이 생겼는데 이상하다. 나는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 죄가 끄는 힘이 더 센 것 같아. 막 미치고 괴롭고 막 힘들어. 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구원 안 받은 건가? 막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봐봐요. 자, 예수님이 어때요? 자, 예수님이 하루의 삶을 사실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승리하는 삶을 살겠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떠나면 거듭났다 해도 주님 떠나면 그냥 여지없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그것이 죄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게 죄라고요. 어떤 죄를 꼭 지어야 죄라기보다도 원래 죄의 개념은 뭐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한 척 한 순간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됐구나. 이상해요. 어느 때는 딱 말은 이빨은 소리 자대로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눌려. 그거 뭐예요? 너 지금 성령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은 받은데 네 태도는 틀렸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잘난 척하고 어느새 또 시기하고 어느새 또 내 오름을 주장하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기를. 자존심이 주인이 아니고 내 오름이 주인이 아니고 내 판단이 주인이 아니고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고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냐면, 자,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안타깝게 안 나오네. 자, 로마서 8장에는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끄트머리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25절에 7장 25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정말 거듭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딱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에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정죄가 없게 되고, 그죠?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분 안에 사니까 이건 상태적으로 이제 그분 안에 거하면 진짜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태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또 거듭났지만 죄를 짓고 이러면 막 눌림이 옵니다. 그죠?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해방된 삶, 자유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이겁니다. 자, 이 펜을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딱 붙드시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뭐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지만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거듭났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다 어둠이 와요. 눌림이 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정말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는 보면 발 씻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제자들 발을 막 씻기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마음에 이렇게 거리끼고 눌리고 이런 것은요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된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손과 머리도 막 다 온몸도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보니까, 와, 이거는 주님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왕창 관계가 있기를 원해요. 베드로의 속마음은.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발 씻겨,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 했던 거예요. 근데 관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아니니까 왕창 관계 있고 싶으니까 다 아예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진 사람은 살다가 어떤 육신적으로 행한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발 씻는 것처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딱 상태 안 좋아가지고 탁 화를 쏟았고 뭐 뾰족한 말을 했고 뭐냐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이것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 그렇게 발 씻고, 그리고 그런데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자백하고 이것은 참 피곤한 노릇이기 때문에 정말 합당하고 좋은 것은 뭐냐? 로마서 8장처럼 이제는 뭐냐? 순간순간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시도록.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옛날에 저 사람 같았으면, 옛날에 나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서 뭐예요? 정말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닌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내 옛날의 성질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기를, 사라지기를, 그것이 뭐예요?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또 그런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계속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고 빚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감으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그죠? 그런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제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삶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교회 가운데 이제 거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쭉 자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마치 이제 학교에 입학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말 무궁무진하게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성경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부터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 안에 어떻게 자라갈지, 그것은 이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을 배워가시고, 또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고, 또 다 읽고 나서는 또 마태복음서부터 신약 성경을 여러 번, 한 5번 정도는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계속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가운데 가면서 계속 이 믿음 안에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